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빌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으니라.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들어 그 일을 알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줄을 내려 세마포로 쌓은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무덤 문에 돌을 굴려놓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가 줄을 둔 곳을 보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 구비시켜 주셔서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완악해져 가고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해져 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사자로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그 역할과 그 임무와 그 의무들을 주님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힘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후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이 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들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빌이었기에 안식일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규 안식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배경은 수요일입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빌이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목적으로 오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찢기셨습니다. 피 흘리셨죠. 거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군중들은 떠났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처형을 목적으로 나왔죠. 보통 십자가의 처형은 백부장이 한 명 지휘관으로 등장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4명의 병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죠. 그래서 군인들조차도 이제 갈보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그것은 비극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또 슬픔으로 가득한 아주 절망의 그런 그 현장입니다.
온통 어두움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용기로 아주 충만하게 잘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기를 원했고요. 그 목적은 잘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출신 지역이 아리마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용기와 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죄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 소식이 아니에요. 그 소식은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절망의 소식이에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암울한 순간이죠. 그러나 기쁜 그 소식의 절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단 한 사람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다 완성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사람의 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죠. 지어낸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12명에게 그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지상 사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2명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길이 없다고.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제 조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거짓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죠? 너는 반드시 세저 앞에 서야 된다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죽을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명제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죽는 거예요. 그 배경은 나에게 주신 바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죠.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면에서 강한 도전이 되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 제자, 제자는 제자인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것이냐? 그게 본인만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비밀 제자가 있었는데 니코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다른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것이 퍼지면은.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밤이 딱 좋아요. 밤이. 그래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비밀 제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십니다. 비밀 제자.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그 말씀의 수준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죠. 자기를 부인하고요.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 애를 쓰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본문을 지켜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경륜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경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죠. 만족한다. 나는 완벽하게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의 연속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회에 유익을 끼쳤던 인물일까요? 바나바래. 바라바.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치범이었죠.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또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 그 사람은 어쩌다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믿음의 경륜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하고 다른데 그것은 극과 극의 간격을 버릴 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잘 형성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죠. 귀히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뭘 주저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주저하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심히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헌신하느냐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본인만 하세요. 본인만. 그리고 그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세요. 쭉 입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십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실 때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을 내가 하게 된다고요. 너 지금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상당히 긴 시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계속 먹을 것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일어나죠. 또 먹을 것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내가 어느 선까지 견딜 수 있고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깨져버릴 것인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그 말을 했을 경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물이 빠지도록 혼낼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다행이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밀 제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비밀 제자입니다. 쭉 시작했다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앞으로 장담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또 그런 처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비밀 제자, 오늘은 요셉,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제자도 쓰시는데요. 우선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양심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그 양심대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코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신 골고다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가면 거기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성품, 도덕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런데 그 신분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선하다 그렇게 평판을 받습니다. 또 의롭다 그렇게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라, 공회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뢰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선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품격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시간이 오랜 뒤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역량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죠.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그 몇 가지 요소가 안 됩니다. 중요한 요소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안정감이에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자신의 정서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뜻이 있고요.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었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또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그 말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통합체가 되는 것이 공회겠죠.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공회,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미국의 최고 의결기관은 뭐예요? 헌법재판소인가요? 미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끝내버립니다. 요즘도 이제 요즘 성향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있으나마나한 것 같다. 차라리 대법원에서 다 결정하는 거지. 뭘 따로 그렇게 둘러둬가지고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는데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가의 안정. 그래도 국가가 지탱하고 유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미 돌아서 버렸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것이 최종 권위인데 이 사내들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깔아뭉개고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두 사람이 있다고요. 그 70여 명 그 공회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평가를 내리는데 소수 의견이지만은 그냥 표출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니코데모와 요셉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그 70명의 그 공회원들 중에서도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존경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경받는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출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양심을 구기면서까지, 양심을 더럽히면서까지 그 뜻을, 그 대중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야파와 그의 동료들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했죠. 실행에 옮겼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시몬이 그랬고 또 안나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믿음을 가졌어요.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오게 될 것이고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다윗의 보좌는 주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동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만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의 그 반응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누구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부인을 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리마대 출신도 아니고요, 또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요셉이 가졌던 이 도덕성, 특히 윤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기다가 이 영어에서는 sheep을 붙이죠. sheep, sonship. 아들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에 맞는 인격과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sonship이에요. steward, 청직이죠. 거기다 또 sheep을 붙입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잘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을 받아야지? 나를 따르라. 리더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리더라고요. 근데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안 따라요. 리더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리더는 아니라. 누가 따르는 거냐? 거기에 쉽을 붙이는 거예요. 리더십.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믿음과 결합이 되어지고, 인격과 믿음이 결합이 되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일관된다고요. 작은 데 있어서나 큰 데 있어서나 장소에도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쓰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이라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밖으로 표출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또 하나의 씨가 될 수 있다고요. 말은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품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하고 다른 천지예요. 빨리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서 생산하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째 뽑아버리든지 불로 태워버리든지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의 윤리성을 가진 사람이고 도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분지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그것이 아주 크게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었고요, 사랑했습니다. 존경했고 또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분을 사람처럼만 생각해도 믿음 좋습니다. 사람처럼만 생각해도 믿음 좋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저무세하시다. 어디나 다 계시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매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집안이면 식구라든지 교회라면 성도라든지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도요 아주 대단히 존귀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왜 처하게 됩니까?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특히 나 홀로 있을 때 그분의 존재하심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관념과 추상, 피상적인 것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그러나 이 사람은 요셉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제자도 쓰시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양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끔가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요. 뭐 세상 그 돈이 그 뭐라고 내 양심을 팔겠느냐. 요즘은 더 들어보기 힘들지만은 그런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정말 돈이 무엇이고 또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사람부터 인정받아서 얻는 이익, 유익 그것이 계산해 봐야 얼마나 되죠? 그 부분들을 잘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빵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하찮은 생선축에도 아마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마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쓸지도 모른다. 어떤 목사는 그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왔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오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거리에서든지 아니면 개인 구령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지 한편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가릴 것 없습니다. 수요 설교 다 그런 형태에서 다 하지만은 그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5,000명이라고 4,000명 먹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거기는 어떤 제한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제자로 쓰시는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 비밀리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 지도자였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또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장례에 참여를 하죠.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이 산헤드린에서 그 두 명의 조사관으로 그렇게 보냈을지도 몰라요.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은 추측이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백부장이 보았고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서부터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죠. 가르침도 들었죠. 행하는 모든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지 다 일일이 간증하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 간청하니 믿는 자였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구령자가 되어지고 거리 설교자가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 모습만, 그 결과만 바라봤을 때는 그 좋은 면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또 감내해야 될 갈등, 그건 아무도 몰라요. 거의 그 모르는 일입니다. 마귀는 얼마만큼 공격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막 쉽게 이렇게 그 사역에 참여를 하고 뭐 쉽게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라 특이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였다라고 한다면 그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부숴버립니다. 많아요. 부서질 게. 그리고 엄청나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잘게 쪼갭니다.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그 열정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엑기스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해서 계속 빚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고난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하는 말로 고생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열정이 있다고요. 쉽게 우리가 설교자들 모임에서 나눴습니까? 설교 죽 썼죠.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요. 또 하고 싶다고요. 복음 전파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회와 계기가 돼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권면과 다른 사람의 더 나아가서 강요에 의해서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혼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이에요. 본인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사를 하죠. 먼저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품는다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구원받은 그 현실이. 세 겹, 네 겹 쌓여있죠. 그러니까 암담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결돼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죠. 주중에 몇 시간을 드리고 또 더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또 그렇게 몇 분씩 그렇게 드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영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 시간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믿음 가운데서, 본인의 내면 가운데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기도 하고 계속 도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죠. 어떤 기회와 계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구령자가 돼야 돼요.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면 우리 남자 형제들은 다 거리 설교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설교자나 또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의 길이 어떠한 과정이고 또 그 길이 얼마만큼 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또 끈질긴 성도들의 기도, 후원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그 총체적으로 알 때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함부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모임에 빠지지 않거든요. 나는 또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함부로 평가한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결정하고 나오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힘드냐고. 본인의 한번 위치에 한번 넣어볼까요? 정말로? 자료를 바꿔서 그 사람의 위치 한번 바꿔버릴까요? 그 사람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어림도 없습니다. 진작에 포기해버리고 베드로처럼 3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버리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요셉처럼 귀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역자 니코데모와 같이 와서 동역해서 이 장례를 잘 마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음 기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사람 두려워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 간청하니. 동전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요셉 자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는 것이냐. 무언가가 손해가 예상되니까 이제 두려워했겠죠.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최정상에 올라 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자까지 돼 있잖아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들다고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우리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봤을 때 부자이면서 아주 그 생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지체들의 그 예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조의 그 유산을, 사업을, 낙농업,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물려받았는데, 시티 스터드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피니 같은 사람이라든지, 페니 그런 사람이라든지 다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거기에 자신의 믿음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 요소가 자신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겠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에서 그 사람의 시간이 너무나 많다.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건강이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건강이 뒷받침해 준다. 얼마나 그 건강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어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반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의 한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입니다. 무섭지만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라고요. 담대함이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것이죠. 본인의 입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자신을 숨기는 그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계속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도 그 스스로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말하기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인가? 나중에 CIA 요원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CIA 요원도 몰랐다. 더 나가 볼까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거침없이 마귀가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말려요. 잘못됐다고. 마귀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처럼 황당한 그런 경우도 없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굵직굵직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주실 때 그건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지속적으로 쓰시는 사람,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들어 그 일을 알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줄을 내려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가 줄을 둔 것을 보더라.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요, 이 결정을 했을 때에 이미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내들인 공헌 그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 박탈당하는 것은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사복음서에서 계속 유대인들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주민등록 등정이 말소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디에서 폭행을 당하고 와도 경찰서에 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주변 상황을 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말소되면.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그렇다고 말하죠. 하물며 유대사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무슬림 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락만 목사님 통해 가지고 4명인가 그런 모임 가운데서 무슬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직장이 있는데 아마 배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선원들입니다. 한 사람이 묻더래요. 내가 가서 지금 이런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명예살인 있죠. 거기 명예살인. 그건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중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이슬람교를 버려버렸다. 그럼 그 죽여도 그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로 막아준다, 그 보호해준다.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성으로 봐서, 그 진실성으로 봐서 그 손해를 감수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그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한 일 아무도 없다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본인이 살아났다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물며 지금 이 빌라도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매달려 있다고. 매달려 있어서 새들이 와서 파먹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명제를 지켜야 되니까 또 그 중간 과정에서 빌라도 고민하죠. 근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 장 본인이 저 사람이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잃어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내 양심에 비춰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일을 실행할 때에 잃어버린 요소들 머리에 떠오르지만은요,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처리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나가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을 때에 그 마음, 그 뒤에 감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구입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그 영향을 그 니코데모도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영향을 주었느냐? 누가 먼저 영향을 주기는 주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니코데모와 이렇게 그 요셉, 그것은 같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장례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요셉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점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 명예도 잃어버릴 것 예상이 되고요. 권력 말할 것도 없고 부자였는데 그 모든 부분들도 위험이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도 감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조롱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의 멸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결심하면 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읽을 때 이 활자가요 공중으로 들들들들 둥둥 떠와요. 내 시각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사상체계 그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마음 한복판에 자리를 잡아요. 마음 한복판에. 그래서 내 마음을 일을 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어떤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기반이 되어지는 용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요셉의 상태입니까? 그러나 비밀리에 믿은 제자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세요. 마음으로 동의하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나는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에 그 용기를 부여잡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항하세요. 저항하세요. 이 두려운 것을 주는 것은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두려운 영을 주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에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의 중보에 요청해서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은 만족한다고요. 그 일을 실행에 옮길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앞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잘 살아갈 때, 비밀 제자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보아야 될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복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여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은 또 깊은 골짜기를 그렇게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된 빛으로 성도의 인생을 인도할 적도 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또 검은 구름이 끼고 그것이 또 여러 기간 동안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귀한 지체들로서 온전히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체임을 또 확신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또 그 마음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